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계속 에베소서 4장의 시작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보고 하나 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내답게 굴어라, 그 말은 남자가 되라는 소리가 아니라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답게 행동하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이기 때문에 힘써라 하면서 저번 시간에는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그것을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요,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입니다. 지금 바울이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렇게 단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엔 굉장한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은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오늘 얘기하는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도 그 안에서 연합을 이루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잠이 많이 오기 때문에 좀 성경을 좀 찾고 읽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좀 어려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기도예요.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세상 가운데서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성도도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좀 어렵게 설명한 거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싸움을 싸우게 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신대요. 다시요. 하나 되게 하셔서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로 지키게 하셔서요, 그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해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더 깊어지고 복음 안에 더 깊이를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지식으로 많이 배워서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라고 묶어놓은 그곳에서 그것을 지키는 싸움을 하는 과정 속에서 복음이 깊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묶어놓으신 이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우린 교회라고 부르는데, 그게 우리 가정이고 그게 우리 교회고 그게 내 삶이에요. 여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영상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요청드려볼 부분은 사랑하는 제 나의 정말 한결같은 활동이 있습니다. 양말을 벗은 다음에 그 양말을 늘 단단한 공으로 만들어서 정말 아무도 모르게 세탁바구니 깊숙한 곳에 딱 막아놓습니다. 주님, 저희의 신혼 가정을 책임지셨던 우수사원께서 아주 강력하게 추천했던 세탁기지만 그 견고한 양말의 틈새를 안타깝게도 우리의 세탁기는 파고들지 못했습니다. 축구의 축자도, 야구의 야자도 모르는 여인이지만 공양말에 있어서는 상당한 권위를 가진 여인입니다. 주님, 이 여인이 외출하고 돌아와서는 앞으로는 공양말 제작에 대한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고 가지런히 벗어서 쭉쭉 편 다음 세탁기 바구니 가장 상단에 놓아둘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탁 담당인 저의 하루가 조금이나마 밝고 희망차고 명랑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 여인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번 공양말 제작기를 접했을 때는 저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전 이것보다 솔직한 기도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복음이고 어쩌고 그냥 저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 되게 하셨으면은 양말 이런 거 좀 내 마음에 들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공감 좀 되십니까? 별거 아닌 건데 저기 계속 이제 부닥치는 것이죠. 성경은요, 이것을
지키는 싸움을 통하여서요.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즉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이런 상황을 통해서 알게 하신대요. 저런 상황에서 나 못 살아, 그만해, 그렇게 우리가 피하고 도망가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는 것과 우리의 삶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현장은, 우리의 직장은, 우리의 교회 생활은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죠. 항상 나와 다 맞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싸움을 통하여서 뭐를 알게 하시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케 하시겠다고 합니다. 쉽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넉넉히 잘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안 될 겁니다. 아마 불가능하고 매일매일 도망가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나올 텐데,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한 주입니다. 여기서 한 주는 우리 같이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기서 한 주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한 주는 주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즉슨 예수만이 구원 얻을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다른 것으로 아버지께로 갈 수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습니까? 예수를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예수로 갈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이 없죠. 예수밖에 없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제가 지금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왜 그러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것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가 사단의 그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부터 시작된 문제라는 사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를 답으로 내가 고백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냥 답만 외쳐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삶 속에 뭐가 문제입니까? 내 자녀가 문제입니까? 건강이 문제입니까? 경제가 문제입니까? 직장 상사가 문제입니까? 사실 모든 인간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속하여 이 죄라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문제라고 믿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가 내 인생의 해답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해답이라더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지만 정작 내 삶 속에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문제로 보고 있나요? 사실 진짜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지금 눈앞에 풍랑을 문제로 보고 있지만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제자들을 봤을 때 진짜 문제는 뭡니까?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이 문제인 거예요.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문제 앞에서 실제적으로 내 안에 여러 가지 진짜 문제들이 드러나죠. 그걸 먼저 봐야 오직 예수가 내 인생의 해답 되시는구나, 이게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린 이 고백이 점점 깊어지고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게 인정이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삶 속에 계속 일해 나가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죄인을 위해 대속물이 되사 그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에 우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우린 이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우린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내용은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나에게 큰 가치인지,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거를 우리는 삶을 통하여서 알아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 중고등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영국에서 유학생활 했을 당시에 그때 비트코인이라는 게 좀 이렇게 유럽에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 사면은 그거 가지고 뭐 피자도 사 먹을 수 있고 뭐 어떤 식당은 비트코인 받습니다 해서 그때는 되게 많이 안 비쌌어요. 처음 나왔을 때 해봤자 1달러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도 안 되는 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그 뭐죠? 피자도 사 먹고 뭐 음식점에 가서 그걸로도 옷도 사고 뭐 음식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장난으로 샀던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봤냐? 야, 이건 완전 범죄에 악용되기도 쉽고, 그래서 심지어 저는 이거 비트코인은 좋지 않다라고 논문까지 제가 썼어요. 논문 주제가 난 비트코인에 반대한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사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장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비트코인 하나가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뭐 많이 올라갔을 때 비트코인 하나가 1억이에요. 9천 몇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때 한 10개만 샀으면, 저 여기 없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전 여러분들 안 써요. 지금 딴 데 좋은 데 가 있겠죠. 그 은혜예요, 사실은. 그 말이 뭐냐? 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런 보는 눈이 있었으면 전 돈 버는 데 가 있지 여기에 와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투자 쪽으로는 조금 이렇게 눈을 어둡게 하셨는지 저는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때 제 친구들이 그 비트코인 꽤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한때 비트코인이 엄청 올라갔을 때 제가 이제 해외에 사니까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거 아직도 갖고 있냐? 하니까 뭐 음식점에서 음식 사 먹었대요. 그래서 그걸 갖고 있었어야지. 이게요, 똑같은 걸 봐도 그것을 보는 눈이 있고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게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겐 엄청난 가치인데 우리에겐 그걸 볼 만한 눈이 아직 열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에서 이게 가치 없구나, 더 가치 있는 것에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철이 들었다, 성장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요, 되게 가치 없는 것에 집착을 하죠. 제가 기억하면 어렸을 때 그 학종이 같은 걸 따먹기 했고요. 그 모래에 보면 그 조개 껍데기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싸웠어요. 그래서 더 좋은 조개 껍데기를 막 모으려고, 그리고 학종이를 막 모으려고 했어요. 막 그거 맨날 학교에 갖고 다니고. 근데 지금 줘도 안 갔습니다. 그때 막 그걸 많이 갖고 있는 거, 뭐 딱지 이런 거 많이 갖고 있는 게 좋죠. 근데 점점 자라면서 그게 별로 가치가 없구나. 그리고 조금 더 가치 있는 것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게 되는 것, 그걸 보고 철이 들어간다고 얘기하죠. 다 큰 어른이 아직도 딱지 접고 막 딱지 호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우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참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큰 가치가 발견되어져서 심지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저번 주에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만한 그 가치가 마리아에겐 발견되어졌고, 그 발견되어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온 집에, 죽음의 냄새가 가득했던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해져서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그런 열매가 맺혀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 된 것을 지키게 하는 싸움을 통하여서 이 가치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우린 때론 못 지킬 때가 더 많습니다. 싸우고
다투고 분열할 때가 더 많지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을 지키라, 지키는 싸움을 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 광야길을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만 빼놓고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강대국 이집트에서 싸우지도 않고 심지어 재물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그냥 걸어 나옵니다. 정예부대가 뒤에서 따라오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을 덮칩니다. 40년 동안 농사를 짓는다든지 남의 어떤 재물을 훔친다든지 그런 거 없이 삼시세끼를 먹고 갑니다. 여러 강대국들이 건드려도 오합지졸인 것 같은데 다 이깁니다. 그러니까 지네들만 모르고 주변 사람들은 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는 사람이 간담이 녹았다라는 말이 벌써 알고 있었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이 아닌데. 근데 누구만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만 몰라요. 자기네들은 맨날 먹을 거 만나주니까 단백질, 고기가 먹고 싶어요. 또 물 없으면 물 없다고 얘기하고 맨날 불평불만. 그러니까 결국 그 40년이라는 광야의 세월은 지금 내가 받은 이 구원, 내가 받은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계속 깨닫게 하셔서 그것으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그 여정이 40년의 광야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우리만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더 필요한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받은 건데 그게 어떤 가치인지 깨닫지 못해서 오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싸움을 싸우라 하면서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게 이유예요. 싸움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싸움을 하라.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한 나라에 또는 한 어떤 가문에 분열이 생기는 그 조짐이 언제 딱 드러나냐 하면 다른 세력이 생길 때입니다. 뭔가 다른 의견이 생기는데 그 의견으로 하나의 세력이 만들어질 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세력과 다른 의견이 있는 세력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에 분열이라는 게 생기죠. 다시 말하면 이 분열은요, 이 다른 주인을 섬길 때 분열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한 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 구주를 얘기하죠. 나의 그리스도, 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어야 하는데 다른 주인이 생깁니다. 그게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라는 주인.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기 시작할 때 분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라는 주인, 온전히 한 주인만을 섬기면 우리 사이에는 분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주인이죠. 그래서 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존심입니다. 내 자존심은 하나님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면요, 동생인 아벨도 죽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인된 인간의 특징이에요. 자존심이 뭐죠?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거를 건드리면 하나님도 나는 용서하지 않으리. 그게 내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분열이에요. 그 결과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의 분열로 모든 것이 다 분열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 되는 싸움을 통하여서 뭘 하는 것입니까?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와 같은 양말을 좀 말지 말고 펴서 세탁기에 넣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지금 저 상대방이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지금 나와 같지 않잖아요. 나였으면 그냥 펴서 넣을 건데 왜 저걸 굳이 공으로 말아서 저걸 넣을까?
사실 저희 집에도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가끔씩 빨래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아니 왜 양말이 말려 있지? 한 분 계세요. 저는 이거 펴야 빨리지 않을까요? 그걸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 저 또한도 그 사람 같지 않은 게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펴서 넣습니다. 그래 뭐 나도 그런 거 많은데. 가만히 보면 결국 분열하는 것 자체가 나 같지 않아서 그래요. 내 마음에 안 맞고. 그러나 지금 저 사람한테 맞춰줘야 된다, 내 마음에 맞춰줘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예수님인 사실을 고백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갈등 앞에서 그래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야, 내 기준은 아니야. 우리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것 자체가 지금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그래요. 사시면서 더 잘 아시잖아요. 내 마음에 맞는 순간이 많습니까? 내 마음에 안 맞는 순간이 많습니까? 세상 모든 게 다 내 마음에 다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세상을 바꿔주시옵소서. 세상을 바꿔달라고 얘기하잖아요. 학교를 바꿔주시옵소서. 저 윤석열 대통령을 바꿔주시옵소서. 정부를 바꿔주시옵소서. 다 바꿔. 나 빼고 다 바꿔줘. 다 바꿔달래 다. 하나님은 나를 바꾸길 원해요. 난 널 바꾸려고 그러는 거야. 이스라엘을 바꾸기 위해서 강대국을 들어 쓰십니다. 제자들을 바꾸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들을 허락하십니다. 다윗을 바꾸기 위해서 사울왕을 허락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을 바꾸기 위해서 요셉을 통하여서 스파이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꾸시길 원해요. 다른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예수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합니다. 또 내가 나를 섬기고 있었네요. 나의 옛 것들. 사실 나라는 주인이 그렇게 훌륭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라는 주인이 항상 훌륭한 선택을 했으면 지금보다 조금 더 멋있고 좋은 자리에 우리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걸어오면서 내가 선택했던 것 중에서 승률이 얼마나 되십니까? 좋은 선택을 했던 승률이 아마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또 내 기준, 내 마음에 맞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뭔가를 자꾸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애초에 예수가 주인이 아니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지금 주인 노릇을 자꾸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예수님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자꾸 네가 운전하는 거 아니잖아. 나한테 맡겨. 그냥 한숨 자. 차라리 한숨 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싸움을 통하여서 결국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의 주 포인트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우리의 가정, 교회, 우리의 삶. 우린 분열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망하고 갈라서고 그것밖에 우리는 하지 못하는데 가만히 들여보면 결국 오직 예수만이 나의 길이고 예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죄 속에 있었을 때 그 두려움이 왕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지키는 싸움을 통해서 우리로 보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 한 믿음입니다. 한 믿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절대 우리가 이견이 없는 게 하나 뭐 있죠? 오직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신칭이죠. 이신칭이가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1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그러다. 아멘.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답니다. 이때 당시에 오직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인정하지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할례를 받아야 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돼. 또 어떤 경건한 삶, 그리고 네가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좀 그래도 잘 살려고 노력해야지 그냥 믿는다고 해서 구원 받냐?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은 흔히 말하는 값싼 구원론이 돼요. 난 믿었어. 난 믿는 거야. 그럼 끝나는 줄 알아요. 근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 하면 일단 구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구원은 애초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힘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거기에 구원이 필요합니까? 없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그 상태 속에서 누군가 와서 나를 건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믿음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죽은 상태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예요. 그 죽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도 포함되냐? 믿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자랑할 수가 없다니까요. 나는 예수를 믿었어. 내가 예수를 난 확실히 믿었더니 하나님 내 구원을 주셨어. 그건 오해된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나 그거 믿어. 나 믿기로 했어. 내가 뭔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시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근데 또 성경에는 우리 보고 믿으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그 씨앗을 심어 주시고 또 우리의 인격으로 그것을 믿도록 하십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시작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사실은 그렇게 값싸게 얘기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이요 우리에게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뭔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믿었어. 심지어 여러분들의 믿음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 겁니까? 그거를 내가 내세우는 것 자체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건 자기 과시예요. 내가 믿었어. 나의 착한 생활, 나의 어떤 경건한 삶을 자꾸 강조하는 것 자체가 지금 믿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뭐죠? 복음의 시작은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상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셔서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길을 열어주사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내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걸 은혜예요. 복음은 그래서 은혜로밖에 설명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자꾸 우리를 분열시키냐 이런 거죠. 이를테면 복음 가진 사람이 절해도 돼? 이런 거죠. 야, 저게 복음이야? 복음 가지면 절해도 돼? 저는 불신자라면 그런 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없는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절해도 돼? 불신자들은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 가진 우리가
복음 가졌다면서 저래야 되냐? 쟤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요, 내가 저 사람 저래도 돼라고 얘기했을 때 적어도 지금 저 사람이 하는 행동, 저건 나는 안 할 걸 알거든요. 나는 저 실수는 나는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너보다는 우월한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내가 그런 실수를 매번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나와 같은 실수하는 사람들한테 뭐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너도 그렇구나. 나도 그래. 나도 이게 부족해서 는 항상 하나님께 내가 성령 의지해서 내 마음 생각 지켜달라고 항상 기도해. 이게 되지. 니는 왜 그래? 니는 왜 나의 신앙 수준 같지 않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요 다 그런 구석들이 있어요. 특히 뭐 동성애라든지, 특히 이 동성애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왠 줄 아십니까? 동성애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는 하나님 떠난 인간의 자범죄예요. 잘한 게 아니에요. 그 옳은 게 아닌데 그걸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었다고 비판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왜 그런 비판을 하는 줄 아세요? 적어도 우리는 절대 동성애 하진 않을 거거든요. 저도 아무리 돈을 줘도요 남자랑 손잡는 거 싫어요. 남자 좀 싫어요. 남자 싫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적어도 그걸 안 할 거니까 내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짓는 그 죄, 그거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보세요.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한 번도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걸 내가 한 번도 안 지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은 돌 던지세요. 돌 던지세요. 얼마든지 비판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그럼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비판하고 정죄한다라는 것은 적어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내가 우월하다고 그것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복음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니라 내가 뭔가 노력해서 한 구원으로 우리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머리로는 다 알죠. 그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라고 알지만 실제로 내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직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조차도 은혜로 받은 건데요. 여러분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잘한 것도 아니고 못했어요.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그런 우리를 죄 없다 하셨어요. 그 죄를 누구에게 다 넘기셨어요? 예수님께 넘겨버리고, 계산은 내가 할 테니 택배는 절로 보내주세요 해서 예수님이 계산하시고 택배는 우리가 받은 꼴이라고요. 우리가 돈을 지불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넌 그거 살 돈도 없냐? 우리도 우리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비판하는 사람을 또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누가 가장 쉽냐? 사역자인 제가 더 그래요. 제일 많이 그래요, 제가 사실은. 그래서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이야기예요. 야, 저래 갖고 되겠냐? 이런 생각 들어요. 야, 복음 빨리 깨달아야 될 텐데, 저는 망할 텐데, 제가 뭐라고요? 사실은 그런 사람에게 내게 임한 그 은혜가 동일하게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키는 싸움 안에서 내가 이 복음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그래, 맞아.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싸웁니까? 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다툽니까?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복음 가지고 있다면서 복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갖다 대서 니는 왜 못 깨닫냐? 니 영적 문제 있다. 이거 비판하고 맨날 싸워서 분열이 되는 거예요. 신앙도 나 같지 않아서 내 색깔과 다르면 적으로 간주합니다. 무슨 빨갱이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한 가족이에요. 왜 싸워요? 피하 식별을 좀 잘해야 돼요. 우리 싸울 거면 신천지랑 좀 싸우세요. 세상 사람들과 싸우면 안 되겠지만 이왕 싸울 거면 신자들끼리 싸우지 말고 불교 신자랑 싸우세요. 싸우란 말 절대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는 나와 조금 다른, 나와 속도가 조금 다른, 나와 주신 은혜의 정도가 조금 달라 보이는 사람에게 왜 우리는 그 사람을 비판하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것밖에 하지 못하냐? 이게 지금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4장부터는 이제 하나 되는, 연합하는 실제적인 연습 문제를 풀어보게 함으로써 봐봐,
네가 또 틀리지. 그래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복음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어디서 다 틀리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싸움에서 다 틀려요. 복음을 많이 알면 알수록 뭐가 되죠? 남을 가르치려 들고 오히려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한다니까요. 여기서 다 무너져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때 당시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지키는 싸움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싸움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깊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 같지 않는 이 자녀를 두고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 또 내 마음과 다른 나의 배우자를 두고 기도하는 마음.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몇 현장에서는 제가 그런 미션을 드렸습니다. 자람과 전함 있는 교회, 그게 우리 한 해의 받을 응답의 내용인데, 그것을 받기 위해 우리가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전하라 그러니까 뭔가 모르는 사람한테만 자꾸 전하려고 하는데 내 자녀를 두고 기도해 보세요. 자녀를 두고 내 마음에 맞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먼저 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뭘 하나 더 더하시면 좋냐면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더 포함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과 영 마음이 안 맞는, 안 바뀔 것 같은 그 한 사람을 거기에 추가시켜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내가 설득을 해도, 우리 메시지 들읍시다, 예배 나옵시다 해도 잘 설득이 안 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새끼가 염소였네? 이렇게 염소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잃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찾으러 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먼저 품게 하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요, 나를 자라게 해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 없이는 자라나는 것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한 믿음으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내가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모르겠는데가 아니라 정말 내게 이유가 없어서 그래요. 그럼 그렇게만 갖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 가족을 바라보자고요. 내 자녀를 바라보고 교회 다른 성도를 바라보고. 저는 이게 회복될 때에 그 열매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의 축복을 누릴 줄 확신합니다. 그게 원네스예요. 원네스의 축복. 원네스 하니까 티셔츠 같이 맞춰 입고 체육대 할 때 뭐 같이 이렇게 빨리 넘기고 그런 것만이 원네스가 아니라 이걸 아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세례입니다.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례 의식을, 우리는 되게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례 의식은요, 이 내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은혜를 외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세례 의식으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물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담가서 머리에 하든 침례처럼 물에 잠기든 그런 형식,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형식은 그걸 나타내는 상징성일 뿐이고,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한 세례라는 것은, 그럼 한 세례하면 침례교 그리고 장로교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나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연합입니다. 누구와 연합하는 겁니까? 예수와 연합하는 겁니다.
사단의 문제 해결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치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처리돼야 될 게 죄 지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처리돼야 돼요. 근데 나를 그럼 죽여야 되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소멸돼야 되는데 우리 모든 인간은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지 않고 천국 또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떤 식으로 처리했냐?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켜서 예수를 대신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은 것이 내가 죽은 것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겨줬다라는 게 뭐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겨줬다는 말에 또 뭐가 들어갑니까? 은혜라는 말도 들어가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 덕을 누가 입는 거예요? 내가 입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해요. 여겨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부활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으로 여겨줬어요. 내가 그것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획득한 것이 아니라 여겨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우리는 합쳐져서 그것이 나의 죽음으로, 그것이 나의 거듭남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는 예수와 합하여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과거의 우리 그 저주와 재앙에서의 해방도 되지만 우리 미래의 소망도 됩니다. 왜요?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보좌에 앉힌바 되었다. 이미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과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니까요. 예수님이 망하지 않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돈을 잃거나 직장에서 잘리는 그런 망함이 아니라 지옥의 망함입니다. 다시 죄로 돌아가는 망함입니다. 우리에게는 망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식스팩에 멋있는 몸으로 제자들아 나왔다 하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옆구리에 창 찔린 그 자국 그대로, 못 자국 그대로, 등에 채찍받은 그 자국 그대로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왜요? 그게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 그 증거를 없애지 않는 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나에게 영원히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과 함께 보장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소망이고 그 한 소망 안에 우리는 한 식구가 된 것입니다. 또요. 또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 그럼 난 그리스도가 합해졌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우린 예수와 합해졌다라는 사실은 이해하지만 어디서 많이 실패한다고요? 성도 간에 하나 되어지는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 몸이 막 스스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 중에 되게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내 몸에서 그 자가 면역을 못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갑자기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이러스를 죽여야 되는데 내 몸에서 내 몸에 있는 세포를 죽이는 그런 질병이 있잖아요. 되게 무서운 질병이죠.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우리 몸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무너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 보면은요 지금 이제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데 모세에게 속하여 다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이 모세의 통치 아래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한 통치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영역, 세상의 통치 속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영역,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오게 됐다라는 것이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들의 나라로 옮긴 겁니다. 아들의 통치 속으로. 그래서 그 아들의 통치 속에 있는 것이 세례의 의미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그냥 물을 내 머리에 적셨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운명 공동체를 이뤘다. 또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이 되었다.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통치권,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된 것을 지키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또 그 지키는 싸움을 통하여서 이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계속 에베소서 4장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싸움에 대해서 계속 강조할 것이고, 또 5장, 6장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가 싸울 진짜 싸움의 내용은요, 하나 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분열시키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돈을 뺏어서 가서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빼앗아 가서요? 아닙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미련하게 보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요,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멸망시킬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이 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달아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